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 성결교회의 신앙적 배경은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감리교 신자였던 미국의 카우만 부부와 또 길버른이라는 분이 극동지방, 그 당시 미국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동쪽에 있다고 하는 이 극동지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체를 설립합니다. 그 선교단체 이름이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OMS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은 이 OMS를 완미션 소사이티로 그 의미를 바꿔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양선교회 OMS에서 내세웠던 전도 표제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생,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재씻음 받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날 중자, 날생자, 중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두 번째, 중생한 신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결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 셋째,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신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강케 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재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 땅에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중요한 사중 복음으로 전도 표제로 내세웠습니다. 마침 이때에 일본에 유학 갔던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젊은이가 이 OMS에서 세운 동경성서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이 사중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1907년 서울 종로 무교동이라는 곳에 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를 부르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구름대 같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로 멸망할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교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전도관 안에 성서학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학교가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 된 겁니다. 우리 교단은 일제강점기 때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다른 타 교단과 달리 교단적으로 공식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의 그 운동을 보면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우리 성결교회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가 바로 강경성결교회입니다. 1924년 10월 10일 강경에서는 강경신사참배 기념일로 정하고 모든 학교 학생들을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의 강경성결교회에 백신영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김복희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강경보통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밑에서 자라났던 제자들 62명, 그 중에 57명이 강경성결교회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 당시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월간 잡지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활천지에 기사가 실렸어요. 1924년 10월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자신들은 헛신에게 절하는 것이 무리한 미신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죄됨을 깨닫고 신앙의 줄을 굳게 지키며 절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일제는 이 신사참배 운동을 더 이상 펼쳐나가지 못하고 이 1924년도에 그런 거부 운동이 있었는데 36년의
때까지 못하다가 1936년부터 본격적인 신사참배를 우리 민족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후에도 교단 지도자들 중에는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교단적으로 공식적인 교단적 신사참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단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은 사중복음 중에 마지막 재림의 교리가 일제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일제는 천황폐하가 있는데 무슨 왕이 온다는 거냐? 천년왕국이 어디 있다는 거냐? 그 교리 버려라. 이것은 천황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이 교리를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자, 우리는 절대 이 재림의 교리를 포기할 수 없다. 거부하게 되자 1943년 4월 7일 일본 문부성은 성결교회의 모든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무성은 결사금지,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5월 24일 날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5시부터 전국적으로 목사님 200명, 집사장로님들 100여 명 지도자들을 그렇게 검거하고 성결교단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해산 명령서를 보면 성결교회는 첫째, 영미의 영향을 너무 받는다.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너무 받는다. 그래서 간첩질할 수 있다. 둘째, 재림 사상이 일본의 국채,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둔 일본의 국채에 위배가 된다. 셋째, 구약을 강조해가지고 유태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해산 명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전국 성결교회는 일본에 의해서 건물이 압수당하고 여기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가만히 공장이 되고 그때 수정동교회 성도들은 옆에 있는 부산진교회나 이런 교회로 다 흐트러지면서 이때 성결교회의 교세가 확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박봉진, 정태희, 김지봉 이런 분들이 일본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많은 교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 뒤로 3년 뒤에 해방이 되자 1945년 11월에 이제 재건총회라는 걸 흩어졌던 성결교인들 다 다시 모이자. 그래도 예전만큼 모이지 못했겠지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재건총회라는 걸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몇 년 뒤에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임자진리교회라든지 또는 병촌교회라든지 또는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다른 교단처럼 선교사들의 막대한 물량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못하면서도 장감성이라고 하는 3대 교단으로 성장하는 큰 은혜가 있었고, 이제는 전 세계 36개의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성결복음을 수출까지 해가지고 세계 성결교회 연맹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또 한국 안에 또 같은 계통의 성결교회 계열의 한국 성결교회 연맹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교단장이 된 제가 마침 우리 교단 차례가 돼서 이제 교단장도 맡고 또 성결교회 연맹 의장도 맡게 되고 한국 성결교회 연맹 의장도 맡게 된 겁니다. 저는 교단 총회장이 되면서 제 117년차 총회 표어를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 우리 한꺼번에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 이렇게 표어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통 스트레스가 오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왜 이 직임을 맡기십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에 제게 주신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성결교단은 처음부터 노방전도로 시작된 교단입니다. 성결교회가 시작된 가장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단의 DNA를 다시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결교회 성도들이 해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표어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총회장인 제가 이렇게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너네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온 성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밑바탕에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성령께서 불붙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놓고 어둠의 권세 사탄과 우리 성도가 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 사단에 붙들려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해라. 이 주의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꼼꼼히 살펴본다, 꼼꼼히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롭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오늘을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자기의 하루하루의 삶을 블레포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혜 없음으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하는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꼼꼼히 자기의 삶을 분레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른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한 말은 죄가 많아서 악하다라고도 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른 엉뚱한 것에 모든 시간과 물질을 쓰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자세히 분레포하면서 어떻게 이 찬스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야 될까,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17절 말씀 보세요.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려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내 모든 것을 내가 깨달은 주님의 뜻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 꼭 술만 특정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이 술을 사용한 것이지요. 여기서 술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살아야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사명에 취해 살아야지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취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권과 주도권을 사단에게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결정권과 주도권을 사단에게 양도하면 그때부터 나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쏘가 사단의 종로를 타며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그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 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죄만 짓으며 오늘 하루를 참 허망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지금 임마누엘 찬양대가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감동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영도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했어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즉 이 19절은 한마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영혼의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받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나와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종하는 거야.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이 감사와 피차 복종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답다.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피차에 복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22절이에요. 22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25절 우리 남자들만 다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잘못된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틀린 겁니다. 그러한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를 가지고 여자들로 하여금 순종받는 남편이 아니고 여자를 복종시키고 더 나아가서 굴종시키는 거예요. 굴종은 폭력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순종해서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에 감동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천국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 모든 가족들이 먼저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가정이 성령님을 가정의 동반자로 모시고 살 때에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옛날에 맨날 싸우던 부부가 어떻게 좋아졌지? 맨날 집안에서 그냥 막 10원짜리 소리나 들렸던 그 집안이 어떻게 저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는 나애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경하고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전도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결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단이 폐쇄되는 걸 무릅쓴 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일제의 핍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이 악한 세상에 취해서 이 귀중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세월을 아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답게 너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서로 모여 찬양과 또 노래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 충만에 드러나는 증거,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서로 존경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나부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에서 먼저 승리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내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교회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사명으로 알아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